에스겔서 36장 26절 봅니다. 36장 26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장 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그 다음에 마음을 먼저 우리가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우리 옛날에 신이라 이게 나왔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아멘. 너희가 윤례를 행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자, 여러분, 자, 이를 주목하고 여러분이 항상 주의하고 오늘 말씀을 잘 보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봅니다. 3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처리해야지만 온전히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네, 우리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소홀히 다루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이라고 그랬죠. 아주 정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어디 있어요? 어디 심장 옆에 있어요? 우리 옛날 심장을 보고 이래 마음이라고 그러죠. 가상적으로 하는 소리인데 마음은 우리 물질적인 것처럼 다른 위나 무슨 폐나 다른 장기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를 주관하죠. 그렇죠? 마음은 우리를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돼. 마음이. 그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이 훈련해야 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내적인 이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의도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배됨을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서 우리로 그 분배된 생명으로 살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합니다. 아주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은 이 초점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In Christ. 우리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고
여기 얘기한 것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바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영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운동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셔.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안에서부터 알게 하시나니.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바람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기름이라고 하면 바로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옛날 나이 드신 분은 우리가 많이 체험이 있죠. 우리 옛날 보면 온돌방에 다 살 때 보면은 그 장판을 할 때, 그렇죠? 장판을 할 때 이렇게 발라서 거기를 어떻게 딱 이게 잘 붙여가지고 거기다 콩기름인가요? 기름을 계속 바르죠. 기름을 바르니까 그 바닥이 반질반질하면서 아주 두꺼워져서 매끈매끈하고 그 기름이 쫙 돼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그 기름으로 오셔가지고 기름을 계속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인식이 아주 남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적인 이 생명의 느낌은, 이 내적인 생명의 느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얘기하시는 거야. 이 내적 느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관적으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죠. 어떻게 알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느낌으로 알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서 그 생명의 법으로 정확하게 아주 법의 생명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법. 이 법 우리 많이 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사랑으로서는 너희들은 배신하고 금방 없어지고 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조건 없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어.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줬어.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구출해내는 거야. 우리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돈으로 얼마나 주고 사고 얼마가 아니라 아들 값으로 산 우리가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벌써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죽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보고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줘야지만 온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를 누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기간을 통해서 교통하고 느낌으로 법에 의해서 우리를 하고 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편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기능들로 우리 사람만 가지고 있죠. 영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기능이 바로 이 교통이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래서 접촉하고 하나님과 만나지는 것. 교통하게 되고 그 느낌이 바로 우리에게는 직감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죠? 직감으로 오게 되고 그 법이 바로
우리에게는 귀중한 마음 안에 있는 이 양심으로, 그렇죠? 양심으로 우리에게서 다가와서 그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중요하게 하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배가 파손되었느니라. 바로 이 양심이 바로 화인 맞으면, 잘못되면은 양심이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조금 더 지금 죄 짓는 게 있고 잘못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벌써 하나님과 벌써 떨어져서 믿음이 깨어졌으니까, 믿음이 파손되니까 주님을 벗어난 거야. 예,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운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하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데,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를 알려줄 필요가 없고 다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를 누리게 하고 하는데,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과 느낌과 법과 이 기름 부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죠. 알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또 주관적으로 오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이쪽은 전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나 태도나 똑바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것을 정말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어야지만, 영이 강건하고 영이 정말 강건해져서 힘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게 나타나야 난다고 우리가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이 마음 처리가 되어야지만 실제를 누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 처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마음은 바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각과 혼생명으로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바로 영의 기능인 양심이 함께하여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영과도 하나가 되어 있고 혼과도 하나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영이 되고 혼이 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마음이 독창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아주 개팍하고 고집불통이 되고 아주 굳은 마음이고 딱딱한 마음이 됐다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작동해서 그래요? 우리 의지 부분이, 자, 나를 봐요. 여러분, 주목합니다. 나를 봐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거 보면서 들으면 안 돼요. 눈을 보고 들어야 돼. 이 안에서 영이 함께 하는 걸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 아멘. 여러분이 이 자세부터 먼저 고치는 훈련을 해야 돼. 해서 안 되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목사를 이쪽을 잘 쳐다보기 힘든다든가 눈이 시다든가 뭐 잘 안에서 한 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런 갖고 하지만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돼요. 이 말씀이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가도 꿀맛 같고 기쁘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꿀맛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여러분이 육신에 떨어졌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1시간만 하면 막 조음이 쑤시는 거야. 그러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어리다는 얘기. 그 얘기하는 분은 나는 어리답니다. 어리단 건 뭐야? 온전히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받아들여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그렇게 강하게 나를 누르게 돼.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이 실제가 이 마음의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뭘 한다? 어린아이라 이래지.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 말 한마디를 잘 못해. 우리 옛날에도 보면 어린아이 어떤 아이를 보면은 한 10살쯤 됐는데도 걔 앞에는 얘기를 못해. 입만 하면 어떻게 해? 오고 막 울어.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럼 왜 그래? 이 생명적으로 그렇게 자꾸 되는 거야. 자, 봐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 처리가 돼서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되어서 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구성 요소는 우리 생각을 또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나의 양심을 온전히 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비방하고 정말 나에게 몹쓸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성분이 영이 나와 나를 사랑이 강건하게 되므로 그 자를 긍휼히 보게 되고 불쌍히 보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분은 전수 여기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내적인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지 않는 분을 하나님은 용서해야 된다니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이를 물고 용서를 해보려고 해보지만은 온전치 못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가 되게 되면 정말 발을 벗고 가서 그자가 내인데 잘못했더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우리 제3자가 볼 땐 누구든지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이자는 어떻게? 주님이 생명이 내적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아주 목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가지고 우리 혼생명 나의 주관을 가지고 하면 이루어지고 영으로 하면 이루어지고 하나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은 이 독창적이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마음의 존재성으로 그냥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가 나에게 딱 잘못돼도 마음이 딱 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그러면 이것이 새롭게 돼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은 바로 내가 주님을 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신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아들로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구나. 그렇죠? 죄를 버린 것은 죄만 버린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그러셨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죠. 주님이 오신 얘기를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가 첫째예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그냥 얻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풍성히 나의 것이 전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사람은 사람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전수 두는 성분으로 본성으로 구성되어서 그 생명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부모님께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있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로 태어나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이제 새 마음을 주셨어. 영만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어서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주신 이 새 마음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의 구성 요소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혼생명 존재를 나타내는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의 영의 기능의 하나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영 안의 기능의 하나인 양심으로 알게 합니다. 생명의 법이 바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낫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법 안에 살기 위해서 나의 양심이 깨끗해져 조금도 가책이 없고,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하면 뭐라 그러죠? 담대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조금 더 나의 어려움이 없고 이제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 안에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린 병자가 없구나, 다 나았구나 한 것이 여러분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알기는 쉬워요. 쉽지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매일 이 실제가 되는 훈련을 하여서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새 마음이 되어서 실제로 주님 안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 교회를 이룬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로 다 다가와서 나타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우리는 늘 항상 있는 일이요, 우리는 매일 있는 일이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야. 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된 것은 당연한 일들이고, 그렇죠? 이제는 그 영 안에서 이 새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다른 것을 다 열심히 하는데도 이 새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도 누굴 투기하고 내가 주인짓하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남의 나쁜 소리는 조금 더 들어두면 나는 못 살고 아직까지 내가 어떤 욕심을 내고 내가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하려 하고 나를 앞세우고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죠? 정문에서 주님을 못 만나게 내보내는, 함께 하지 못하니까 문이 딱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향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얘기가 바로 기도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이 될 때 주님을 향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구원을 믿으라, 뭘 빌고 너희에게 요구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구나. 나는 아무 고난이 없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피값으로, 아들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샀는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아직까지 내가 산 걸 모르고 내가 주인짓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온전한 주님의 이 새 마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시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내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출생 성분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처음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들로 아담을 생산됐지만 말을 듣지 않으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실과를 먹게 되므로 사탄이 성분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루게 되고 악이 함께하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흑암의 권세의 권능이 아니라 권세, 그 생명 안에서 쫄개짓을 하고 있는 자니라. 믿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쫓는다면서도 실제적인 주관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둠의 권세자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몸이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불행한 상황을 여러분은 정말 가슴 깊이 보시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실제를 이룬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기능은 참 귀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실 거지만 전수 아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통을 하게 하고 법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계속 기름 부음으로 계속 발라주고 실제로 하지만은 내가 온전히 주님에게 향하여 나의 이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서 이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주님에게 향하게 하였다는 뜻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신의 욕구에 따른 생각, 감정, 의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이 주관적인 것이 전수 객관적으로밖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부분이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안에 와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의 위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야지만 주관적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되어서 그 실질적으로 체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 부분을 알아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속 부분을 알아야지만 영의 기능들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운행하시고 운동하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알게 된다 했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제 반드시 그것은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거기에 순종하라 하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2장 27절은 어떻게 하라 했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그 안에 뭐라 했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함께 거하라는 거야. 연합이 되어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생명의 권한이 바로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서 어떻게 할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러죠. 우리 옛사람으로 세상 사는 사람이 이거 날 믿지 마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오늘 이러지만 언제 내 변할지도 몰라.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부패되고 잘못됐지만 이제는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서 주님만 향하는 내 일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초점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생각. 그래서 우린 생각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장 17절 3장 2절 1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세 요한이 회개하라고 4장 17절에서는 주님이 일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라고 했던 게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살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 통치 안에서 우리가 명령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야. 같은 생명이 아니면 그 명령을 모르죠. 그렇죠? 새들이고 모든 동물들도 자기 세상에 살 때는 그 생명의 룰에 따라서 사는 거잖아. 기러기가 일렬로 서서 가는 거 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생명이 갔기 때문에 딱 따라서 가다 교대를 해주고 다 모든 것을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살고 하는 걸 보죠. 자, 우리도 바로 새 창조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만 그 권세가 그 생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 주는 마음이 전수 고쳐져서 그 안에 될 때만이 우리는 영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온전하게 이루느니라. 제일 처음에 우리 보면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옛날 내가 가졌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죠. 전해서 그분이 인정을 하고 지식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은 본체가 사랑이시구나. 만유주시고 천재이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긴 시간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이 육신으로 와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 이제 그 영이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성분이 되셔야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한 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지면 안 돼. 벗어나지면 여러분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먼저 여러분이 이걸 알아줘야 돼.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셨어. 우리 조상의 아담의 죄로 이제는 흑암의 권세자에게 살서 지금 육신이 단번에 딱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불못에서 우리는 불구덩이에서 사는 자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건져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육신을 살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는 자로 영원히 끝도 없이 사는 자로 여러분이 이 믿어주셔야 돼요. 이 마음에서 영 안에서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영원히 사는 자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구나.
우리는 그 생명이 되어서 목사부터 여러분 다 그 생명이 될 때 그 사랑으로 어린아이든 잘못하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몸을 보고 그 생명이 되면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로 몸을 보게 되고 알아지는 거야. 여러분이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사랑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자로 바뀌어졌음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구나. 그 사랑이 나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어떤 이해관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 나를 망하게 했는 것 없어.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자, 그 사랑이 감싸서 실질적으로 나를 적셔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감정의 마음이 되는 거야. 자, 봤죠? 생각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영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를 줘서 죄를 정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때에 바로 사탄도 다 멸하게 되고 세상도 다 그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우리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나타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복음 전할 때 꼭 여러분이 이 과정이 거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하는 것을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 사랑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데 정신 따르지 말고 자, 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나가게 된 다음에 바로 우리는 내가 이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16장에 가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책망하리라. 이제 성령으로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를 알게 되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돼.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죄로 태어난 자다.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이것을 알려줘야 돼.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도 부족한 사람에게 이것을 알아줘야 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새 마음을 못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주인짓하고 남보다 앞서서 되고 율법을 가르칠라 이러고 무슨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고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은 이 교육을 시킨 것은 이 안에서 실제적인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하는 훈련을 얘기함이야. 가르쳐주고 알아서 지식으로 알아서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순절 후에 바로 베드로께서 올라가서 그 실제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찌할꼬 하는
이 심령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정말 깨끗해져요. 창문이 양심이라 이러면 햇빛이 들어올 때 창문이 깨끗하게 돼야지만 햇빛이 들어오죠. 창문이 짖으면 햇빛이 똑바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어떤 이는 이 카메라를 말하면 렌즈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렌즈가 많이 묻으면 안 찍히죠. 렌즈를 딱 닫아놓고 사진 아무리 찍어도 안 찍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 마음을 이제 실질적으로 딱딱하고 하던 마음을 부드럽게 한 마음은 이제는 뭐야?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강팍하고 이런 더러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드럽게 온유하며 그렇죠? 하는 의지로 결정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 실제적인 이 마음의 조건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마음이 이렇게 합당한 마음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안에서 함께 나의 영과 연합하여져서 실제를 이루게 함이니라. 예,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이 마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 마음이 어떻게 돼서 어떤 때는 내가 심사가 삐뚤어졌는가 뭐가 좋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꼭 돌아봐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잘못됐나를 여러분이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손을 붙잡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와 같이 나를 실제적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이 실제적인 마음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이 안에서 아까 말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하죠.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1절에는 바로 내 모든 것을 산제물로 내가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우리 생각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줘야지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먼저 생각이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죠. 이제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니.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음을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실제적으로 사랑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때에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분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분배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분배함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의 온전한 마음을 적시게 되면은 나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벗어 던질 수가 없고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벗어 던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화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이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나의 양심은 조금도 이제는 죄를 지울 수 없는 자로.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의 눈에 유혹이 와서 어떤 무슨 내가 욕구가 생겼어. 도박이 누가 해서 내가 정말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도박을 가지고 한번 내가 해서 한번 크게 땡기면은 내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한 욕구가 생길 때에 옛사람 같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했죠. 영으로서 여러분이 행실을 죽이면 안 돼. 또 하고 싶어서 안 돼. 에이, 내가 참아야지. 오늘 안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 갈 때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와. 돈 한 10억을 줄 테니 내인데 와 해도 안 가자. 나는 싫어. 그 돈은 그런 돈은 필요가 없어. 나는 나의 보물은 그게 아니라 나의 보물은 주님이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은 바로 무엇인가?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주님이시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안에 나의 영으로 온전히 함께하게 할 때에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가 그렇게 의지로 하여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는 새 마음이 실제적으로 주님과 계속 주님하고 통하지 않는 그 외에는 이제는 전혀 주님하고 방해되는 것은 전수 내 마음에서 닫아버리고 내 앞에 있는 정문의 경비병이 전수 이제는 주님 외의 거는 다 받고 주님 것만 계속 통하게 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연합이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자로 이 교회를 이루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었어. 연합된 우리 하나는 이 땅에서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는 귀한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일러주고 알려주고 증거하는 귀한 자가 된 것이니라. 이제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내 생명이 됨이니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